총정리 문제 다 받으셨죠? 네, 이 총정리 문제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펼쳐놓으신 채로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펼쳐놓으시고 이 총정리 문제를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비가는 정복이에요, 정복. 그 여호수아서는 정복에 관한 말씀인데, 과연 무엇을 정복하려고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정복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정복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의 그 배경을 보시면,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오늘 여러분 보신 요 12번의 그림에 있는 바로 이 그림,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내려와서 시내산을 걸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보면은 중간에 에돔이 한번 막았지요. 그래서 왕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싶어 했는데 왕의 길을 못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에돔이 막았기 때문에 우회를 해서 이제 모압 동쪽 평지에 이쪽으로 거쳐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또 시온 왕 누구죠? 아모리 왕 시온이 이제 이 또 왕의 길을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약복강까지 완전히 점령하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가 여러분 그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땅을 건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요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바로 건넌 후부터의 사건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구절들의 1번 보시면, 여호수아 이 문제, 총정리 문제를 보시면 1번, 다음 구절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건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1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고 격려하시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너가 강하고 담대해라, 이제 요단강을 너가 건널 거다.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장 B 보시면 1장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성경책 보시면 성경책에 대충 그래도 그 전체적인 그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파란색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책들 대부분 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책에 그 장 앞에 보면은 정리된 거 있습니까? 있으시죠? 그걸 보시면 이렇게 성경을 다 안 읽으시더라도 쭉쭉 읽으시면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대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루벤 12절에 나오죠. 1장 12절, 여호수아서 1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르러,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 나오는 그 지파들은 이쪽 요단강 동편 쪽에, 요단강 동편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했을 때 이미 이 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전쟁, 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 전쟁 때 이미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루벤 지파가 한 이 정도의 루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있고 루벤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고 그리고 이쪽 므낫세 지파가 이쪽에 므낫세 지파가 이 정도에 있는데 므낫세 반쪽은 이쪽에 있고 반쪽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이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 또 요단강 건너편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도 또 므낫세 지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강 건너기 전 강 건넌 후에 다 있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쪽 이 세 지파들은 지금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 있는 이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건널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워라. 이제 그 땅을 이제 다 싸워서 점령한 다음에 돌아와라 하면서 공동체로서의 그런 어떤 책임 의식을 그들에게 주는 장면이 1장 12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시면 2장 넘어가면 거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파란색 글자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다, 뭐 이런 내용의 대충 아마 좀 다른 성경은 또 다른 글이 있겠지만 대충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2장에서는 이제 정탐꾼 얘기 나오는 거예요. 라합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하지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 죽지 않게 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탐꾼들은 그러면 너가 우리를 갖다가 18절 2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면 너희 가족은 살려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이 2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다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시면 4장에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12돌을 기념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4장의 길갈에 세운 12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들 보고 너희들 한 돌씩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돌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한 곳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이제 거기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장 여호수아서 4장 그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요단 12돌을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시면 대적들이 이제 두려워해요. 그 5장 1절을 보시면 한번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 다른 민족들이 그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는지를 요단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래서 대적들이 막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5장 2절에 가면은 5장 2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거기 길갈에서 이제 그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딘가 하면은 길갈은 여기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요단강을 이제 건넌 거예요. 조금 전에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 여기입니다. 이제 적지에 딱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예루살렘, 기브온, 아이성, 여리고성 이 다 있는 거예요. 이쪽 이 해변가가 이쪽에 있죠. 적진에 딱 들어가자마자
적진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길갈에서 할례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신기하게 이끄시지 않으세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 받으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적들이 할례 받았을 때 만약에 공격해 들어오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5장 1절에서처럼 그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벌벌벌 떨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할례를 받도록 만드셔서 이제 그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길갈에 이제 진을 치죠. 요 길갈,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길갈에 이제 진을 치고 이곳에서 그 소산물을 먹습니다. 소산물을 먹자 이제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 바로 이 길갈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산물을 거기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1장부터 5장까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음 구절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투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라. 그래서 6장의 내용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1차 그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중부 지방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은 가나안 중부 지방, 이쪽 지방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는 것이, 아마 요 그림에서는 중부니까 아마 이쪽을 지금 그 했는지, 이쪽 지방을 이제 그 첫 번째로 공격하는 장면이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 이제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정복한 후에 에발산, 세겜, 이쪽에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이 첫 번째 정복 전쟁 때 이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파란색 글자를 보시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조금 정신을 차리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9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가나안 남부 지방,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요 밑에 지방, 이쪽 지방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9장 10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10장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적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10장 2절을 보시면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9장 10장의 그 9장과 10장을 보시면 이제 기브온 민족들이 9장에 나오죠.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요.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떡하고 그런 건 양가죽 가지고 와서 우리 너무 멀리서 왔어요. 우리와 화친을 해주세요. 근데 바로 코앞에 있는 민족이었어요. 기본이 꽤 큰 나라, 큰 그런 그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를 좀 화친을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화친해줄게 했던데 알고 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은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여기 보면 기브온은 여기 있고요. 기브온이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 헤브론, 에글론, 드빌, 라기스, 림나, 막게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 야야야, 저 기브온이 얼마나 큰 성인데 저 성이 항복을 하냐, 우리 저 기브온을 갖다가 이제 그 공격하자. 그래서 배신자 해서 기브온을 이 다른 모든 그 성들이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누구예요?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보호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2차 정복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그 태양을 갖다가 멈추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막 그 예루살렘 연합군들이 막 엄청난 숫자가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막 떨어뜨리셔 갖고 그들을 다 그 멸망시키고 태양을 멈추는 사건들이 이제 9장 10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때 나오던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 헤브론 왕, 드빌 왕, 에글론 왕, 라기스 왕,
림나 왕, 막게다 왕, 그 막게다 지역 이런 것들이 여러분 9장 10장을 보시면 그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시면 이제 그래서 이쪽 남부 지방을 갖다가 막 정복을 하고 나니까 저 북쪽 지방에 있던 하솔 왕 야빈이 안 되겠거든요. 그 히브리 민족이 완전히 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구나 해서 하솔 왕 야빈이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올 때 3차 전쟁이 11장 보시면 가나안 북방을 이제 취한다라고 하면서 하솔 왕 야빈을 그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를 정복하고 큰 성 하솔을 불사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기 1차 전쟁, 2차 정복, 3차 정복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11장 23절에 보면 3번 문제를 보시면 11장 23절에서는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1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렇게 정복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13장으로 가시면 13장 13절을 가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여러분, 자, 다 쫓아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다 쫓아내라 그러셨어요. 다 죽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직 안 쫓아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3장 13절에도 있죠. 15장 63절로 가보십시오. 15장 6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또 16장 10절에 가셔도 16장 10절에도 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또 18장에도 가시면 이제 그 18절에도 나오고요. 하여튼 계속 나와요. 17장 12절에는 므낫세 자손들이 또 그 성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23장 12절에 가면 한번 여러분 23장 이제 이렇게 못 쫓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장 12절 13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못 쫓아낸 것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팔레스틴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제대로 영토를 못 차지하고 지금도 분쟁하고 지금도 가슴앓이하고, 물론 2000년 동안 그들이 그 이제 나라 없는 나라 그 민족들로 떠돌아다닌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런 가나안족을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던 여러분 그런 그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지만 다 점령을 못한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직 다 점령을 못 해갖고 계속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정복의 방식에 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5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서는 신학적인 사상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다음에 언급된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것은 그들을 점령하는데 잘 점령하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민족들, 제대로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그 지파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죠. 유다와 시몬 지파가 아도니베색을 잡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을 치고, 온니엘이 드비를 치고,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뭐 승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2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가나안 땅 정복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기 2장 이 10절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 2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때부터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장면들이, 그들이 물리치지 못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한테 계속해서 당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점령을 하도록 하셨는데, 제대로 점령했으면 그들이 그 땅을 잘 차지할 텐데 그렇게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들의 실패하는, 정복했지만 정복하는 중에 그들이 실패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이 3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13장 13절 15장 63절 이런 데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5번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건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호수아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사상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다음에 언급된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 A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여호수아서로 가셔서 여호수아서 3장을 가시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땅이 마르고 그래서 그 땅을 건넜어요. 건너니까 적들이 완전히 간담이 서늘해졌고 벌벌벌 떨게 만드셨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셔서 그곳에서 적진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 시작하면서 할례를 받는 그런 정신 나간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셨어요. 왜 그렇게 시키셨을까요? 너희들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나가면 너희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계속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한 사건도 나오죠. 6장을 보시면,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6장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칼 한 번이라도 썼습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요?
예? 안 썼죠. 칼 안 썼어요.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법궤를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았어요. 함성을 질러라. 와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우르르르 하고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거기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너희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잖아요. 소리 질러라. 여리고성 앞에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돌아라 그러면 돌고, 그리고 요단강 건넜을 때도 할례 받으라는 할례 받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번으로 가시면 그러는 중에 이제 실패가 나오죠. 여호수아서 7장을 보시면, 다시 여호수아서로 간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시도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A 보시면 그들은 이 첫 번째 시도에서 왜 실패했어요? 아간이 범죄를 했죠. 옷을 감추고 하는 건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어요. 아이성, 우리가 여리고성도 함락했는데 저까지 아이성 조그만 성, 야 우리 몇천 명만 가도 우리 이길 수 있어. 갔다가 아주 그냥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아주 그냥 이제 한두 번 패배한 게 아니죠. 또 갔는데 또 패배하고, 여러 번 이제 패배를 합니다. 그 이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아간 집안이 참 못된 집안이구나, 그런 못된 놈의 집안이 꼭 하나씩 있어, 그 집안 그냥 멸망하면 돼, 그렇게 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간의 범죄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 각자 그 천국까지 가는 정말 철로 역정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 한 백성,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아이성 공격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어줍니다. B를 보시면 그렇게 해서 아간과 그의 전 가족들에게 취해졌던 조치에 대해서 말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아간의 그 집안을 제비 뽑죠. 그래서 아간이 뽑히도록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야곱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면,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아간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그리고는 이제 그거 다 부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어요. 아간의 집에 있던 물건들도 다 돌로 치고 불살랐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면 아간만 돌로 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족들만 돌로 친 게 아니라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걔네가 무슨 여러분 거기 닭이 있었으면 그 닭이 무슨 AI 조류 독감을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다 죽었어요. 지금만 우리가 이렇게 AI 그 독감 걸려서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돌에 맞아갖고 그때 그 닭들도 죽었을 거고 오리도 죽었을 거고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사건을 이제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7번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24장은 세겜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딘가 하면
이곳입니다. 그 중부 지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요 중부 지방, 이 세겜에 가서 여호수아서 7장을 보시면 그 여호수아서 24장,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으로 가시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거기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사건. 이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해요.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갱신을 잘 했더니 24장 31절을 보시면 여러분 언약을 잘 갱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약갱신을 잘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어지는 사사기로 가서 사사기 1장, 2장, 10절까지는 그들이 점령을 잘 한 거예요. 그들이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점령하지 못했던 땅들을 잘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세대가 바뀌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도 세겜에서 언약갱신을 했던 백성들이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했지만 이제 그 언약을 더 이상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는 완전히 패배하는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사사기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8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8절을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 동편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영도하에 처음으로 건너간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전 지역으로 불러내었으며 그가 베푸는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가 어디쯤인가 하면요, 베다니가 요쯤에 있습니다. 베다니가 요쯤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 건너 이제 요쪽 베다니에서 그가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한 것처럼 너희들도 인생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라고 그렇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는 나사렛 예수와 더불어 시작된 복음의 역사에 어떤 의의를 주는가 하면 일종의 여호수아서는 예표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건 우리 세례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가리켜서 그 우리가 세례 받는 것하고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과거에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속에서 그 속에서 죄악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예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을 보시면 마지막 9번 보시면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를 사용하여 그들이 왜 다른 민족의 영토를 정복해야만 했으며 피정복민들을 나무 패며 물깃는 자로 삼았는가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점령하고 그 흑인들을 완전히 그 압제하는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여호수아서를 인용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정복에 관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지금 읽으시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다른 민족을 갖다가 그 공격하고 그래서 그 민족들을 전부 죽이고 또는 그 민족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삼아서 그들을 이렇게 이제는 그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사건을 지금 이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냐는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 때 그 서양 열방들이 제국주의 시대 때 여러 나라 이제 동양 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와서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는
그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구절로 여러분 사용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19세기 때는 그렇게 사용했어요. 여호수아서를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아예 그렇게 배를 타고 올 때 군대와 같이 들어왔어요. 어떤 면에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때 군함을 그때 상선을 타고 오지만 그 군함도 타고 오고 막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제국주의들이 식민지를 만들어 갈 때 그때 선교사들도 함께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 패면 물 깃는 자로 식민지로 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물론 정복전쟁이지만 그냥 정복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능력이 많아서 군대가 강력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정말 죄악을 제거하는 그런 전쟁이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에 더럽혀진 가나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켰다면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서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가 열왕기서나 이런 데 보면은, 사사기부터 열왕기서 보면은 그들은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 열방들 사이에 끼어서 계속 공격당하고 그 속에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범죄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죄 지으면 하나님이 또 그 회초리로 탁 때리시면 아야 그러면 또 아파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줘갖고 좀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계속 그 역사예요. 여러분, 그 역사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이 정복전쟁을 할 때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제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죄를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순종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의 정복전쟁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는 그 정복전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나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복전쟁에서 그들이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고 실패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참으로 나의 삶에 정말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게 하시고 죄악을 제거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용기가 있게 하셔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